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오늘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12절 보시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많은 말씀을 주신 후에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아직도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그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그 당시는 그 많은 말씀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해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게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많은 말씀 앞에 있지만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아직 할 말씀이 많은데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 말씀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이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말씀을 여전히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까닭이 뭔가 그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은요, 이 문제가 12절에 있다면 그 해답은 13절입니다. 여기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여기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그분은 우리 눈에도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려주셨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도 손으로도 귀로도 전혀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실 까닭, 진리라고 할 때 진은요 참되다는 거, 참 진짜죠.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있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거짓 없음이 진리입니다. 진리할 때 리라고 하는 거는 이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치라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이치인 거예요.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야 그거 이치인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거짓 없는 참됨이고 또
변하지 않음이 진리라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본질로 똑같으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이미 그 성령 강림하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그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두 번째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의로,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상한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가끔씩 은사 받았다는 분들 중에 무슨 예언의 은사, 또 무슨 은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그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들은 바, 즉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들은 대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거짓 영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미혹당해서 흔히 은사 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도 말씀 안에서의 은사지 그 자기 말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하면은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은 바를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또 세 번째, 그 가운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죠. 장래일이란 결국 어딜까요? 우리의 장래라는 건 천국의 소망이죠. 성령께서는 결국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말씀 속에는 천국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의 중심은 성령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말씀을 또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이 모든 말씀 속에서는요,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예수님은 결국 진리의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다, 즉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도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온전하게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40일 순례 여정은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 가운데, 그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이 온전하게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 보내주셨지만 성령님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만이,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 모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사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에 아주 원천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오늘 이 제목처럼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이 이 모든 말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또 말씀을 계속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물론 이 요한복음 이미 14장에도 여기 16장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8장에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성령께서 다 알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인생 없어요. 우리는 아주 대단한 인물들은 나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그나나나 연약한 인생이에요. 대단한 인생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하고 여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주 다 누구나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나나나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놓였지만은 우리와 함께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께도 간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공감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눈물을 흘릴까요? 함께 느껴지기 때문에 나도 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하고 공감을 잘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공감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아주 얼마나 탁월한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다만 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또 이 앞으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또 말씀하시는 영이란 말이죠. 성령님은요,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 그분은 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40일은요, 먼저 바른 믿음을 점검해서 계속 이 바른 믿음을 점검해 가셔야 돼요. 그 바른 믿음의 한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그럴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는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숨을 쉬는 게 어려우면 그 사람은 뭔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정상인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억지로 숨 쉬는 게 아니라 너무나 편하게 숨을 쉬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건강하게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왜 불편하고 왜 힘든가 하면은 내가 아직 제대로 믿음이 서지 않으니까, 아직 내 믿음은 정상적 상태가 아닐 때 내 믿음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도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 먼저 우리가 이 바른 믿음 가운데서 계속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감당치 못하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는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